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간 월요일입니다. 아니구나,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월요일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화요일 복음 말씀인데,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열두 사도를 뽑으시는 내용이죠. 뭐 기업이나 어떤 역사적으로 뭐 임금이나 누군가가 인재 등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뭐 소공동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레지오를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 뭐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이 인간은 왜 뽑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복음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려고 바다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셨죠. 여기 산은 기도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셨다고 하죠. 보통 어떤 하루의 일을 결정할 때는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뭐 사람을 뽑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을 때는 밤새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그냥 뽑으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산에서 자더라도 기도하고 뽑았다고 생각을 해야 나 자신도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뽑힌 사람도 저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저 사람 위에 있는 하느님이 나를 뽑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가 뽑았어, 그리고 너는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이 맺어주셨어요 라고 하고 사는 거와 우리가 서로 선택해서 결혼한 거잖아, 그러면 끊어지기가 쉽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끊으면 되는 거지만, 하느님이 맺어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느님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사람을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이렇게 보여주며, 근데 왜 밤새 기도해서 뽑으셨는데 당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뽑았는지가 참으로 신비한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기도하신 그 능력으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굉장한 일들을, 복음을 이제 전하셨다,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정말 안에서도 이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공동체 안에 뭐 레지오나 소공동체나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좀 있죠. 그쵸? 이 사람 좀 우리 공동체 없었으면 공동체가 잘 돌아갔을 텐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본인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모기는 본인이 모기인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를 본인이 못 느껴요. 내가 다른 사람 피 빨아먹을 때, 어머 저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모기가 우리 침 찌를 때 그런 생각하면 굶어 죽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모기인 줄 몰라서 이렇게 공동체에 반드시 있는데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또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인재 등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 인재 등용이 중요한데, 제일 조금 소인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그릇을 볼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뽑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껄끄럽지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가시와 같은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인지를 사람을 뽑는 것 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뽑은 것이 예수님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그릇이 작아서
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가장 적대시하는 바리사 율법학자들보다도 훨씬 마귀와 같은 인간을 당신 공동체에 이렇게 뽑으셨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 삼국지 안에는 모든 정말 인간 관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오나라 임금 손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육손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젊은 사람이에요. 그 젊은 사람을 대장군으로 좀 앉히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릇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대장군으로 앉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 이 20살이나 많은 막 이런 원로잖아요. 그쵸?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참모로 이렇게 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자기를 맨날 이렇게 찌르고 맨날 칼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잡게 만드는 그 사람을 품는 것을 보고 손권이 그래, 이 사람은 젊지만 대장군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뽑는 내용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어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뽑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면 그런 거는 일반 사회에 보통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만, 어떠한 공동체가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상과 목표 안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가 싫은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인 거죠. 또 삼국지에 보면 뭐 그런 얘기도 되게 재밌죠. 조조와 같은 사람은 조조는 이제 뭐 사람을 쓰는 다 그 세 나라의 왕 조조, 송권, 유비 다 사람을 품는데 뭐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조조는 자기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죠. 처음에 유비가 조조의 부하였어요. 유비가. 근데 그 유비는 본인이 또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품에 있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비를 도와주는 관우와 장비, 장비는 성격이 더러우셔서 이 관우는 의리 있기도 하고 장군으로서 뭐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우가 이제 자기의 포로가 된 거죠. 근데 관우에게 정말 모든 걸 다 해줘요. 또 이제 유비한테 잘해주다가 유비가 또 안 되니까 유비를 품으려고 하다가 유비가 뛰쳐나니까 관우에게도 누구죠? 싸움을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천리마를 이렇게 이 관우에게 줘요. 근데 이 관우가 이 천리마를 받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1000리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어. 그래,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럼 뭐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쫓고 있는 유비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나의 의형제 형님이 어디 있는 줄 알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오. 이 제일 좋은 말을 줬더니 핸대는 소리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너무 그런 마음에 드는 거죠. 야, 정말 내 군인 중에 나에게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디 있는 줄 알게 되자 유비의 어떤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중간에서 조조가 이게 막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어디를 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니까 나는 뭐 죽이든지 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잘 가라. 그러니까 죽이기가 아까운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조조와 싸울 때 이 조조를 또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관우가 또 조조를 놔주죠. 그런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았던 그 어떤 인재등용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죠. 세종대왕은 본인도 능력이 출중했지만 정말 황희정승과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죠. 황희정승은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하녀가 와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뭐 그런 얘기 유명하죠, 그쵸? 저 애가 뭐 잘못했다. 어머, 네 이야기가 옳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왔더니 막 얘기를 하니까, 어머, 네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네가 맞네. 이걸 지켜보던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아니 그럼 얘 얘기도 맞고 얘 얘기도 맞고 왜 당신 이렇게 줏대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 그럼 당신 이야기도 맞네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일에는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뭐 많은 것에 이렇게 태조 이성계가 뭐 나라를 세울 때도 뭐 반대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다 무조건 반대하는 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세종이 을 이제 임금으로 태조가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이제 이분이 안 된다. 왜 형이 있는데 왜 동생이 그렇게 하냐? 뭘 차라리 날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태종, 태세, 태조죠, 태조. 이분이 그 황희정승을 유배를 시켜버려요. 내가 내 아들 뭐 임금을 시킨다는 네가 뭐냐? 뭐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세종이 이제 임금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뭐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이 세종이 뭐 집현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재 등용의 관문을 그 집현전에서 따로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 분야에 맞게 공부를 시켜내는 어떤 그런 인재 등용의 집현전을 만든 것도 유명하지만, 그리고 거기인데 뭐 누구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신숙주인가요? 이렇게 덮어주고 막, 그러니까 깨어나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임금님이 막 그렇게 하인이 덮어준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굉장한 인재 등용의 막 훌륭한 분이셨죠. 근데 이제 황희정승을 이제 불러요. 그래서 당신의 오른팔로 이렇게 쓰시죠. 그 집현전에서도 정말 인재 등용을 하는데 막 교수로서 또 뭐 큰 역할을 뭐 하고 하는데,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이게 약간은 좀 보복시키려고 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는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그런 자기가 그 반대하던 분이 이렇게 자기를 등용해서 이렇게 써주니까 뭐 밤새워서 막 눈이 아픈데 그래가지고 한쪽 눈 뜨고 이렇게 하고 또 한쪽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왜냐면 눈을 아껴야 되니까 이분 세종대왕에게 이게 그래도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세종대왕의 이게 엄청난 거죠. 자기가 임금이 되는 거를 극구 반대해서 유배까지 간 사람을 본인이 직접 불러서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그릇이 이런 걸 보면 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한 이제 70대 막 이렇게 되니까 눈도 안 보이고 발도 힘이 없고 뭐 해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뭐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아직 팔팔한데 왜 은퇴를 하려고 해요? 이분이 은퇴한 게 87세였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럼 3년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불러서 이렇게 힘든데 고기나 좀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고기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3년상이 끝나는 거죠. 이 세종대왕 이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임금이 내린 고기를 안 먹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고기를 먹고 이제 또 3일상만 치르고 또 다시 일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아주 인재 등용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유다는 왜 뭐가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뽑으셨을까가 궁금하잖아요. 이것은
제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으며 조금 알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악마인 거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치고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래 저런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도 내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다 빛이잖아요. 그러면 혼자 어둠이면 빛으로 이렇게 감싸면 거기도 빛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용암 같은 거 거기에 뭐 돌을 덩어리를 던지면 그 돌도 녹아서 용암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악마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해서 지옥 갈 운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며 이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좀 바꿔보려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하느님이죠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시 보면은 유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다가 진짜 악마 같아요. 사람 약을 막 살살 올리고,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순진하고 한 사람인데 너무 약을 올리니까 막. 근데 이제 그런 거 안에서 베드로가 이 유다가 막 악마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다는 하루에 뭐 한 번 배반하는데 자기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야, 내가 유다보다 잘난 게 없구나 라고 하며 겸손해지는 도구, 혹은 유다를 참아내면서 뭐 온실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 뭐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고 무균실에서 자라고, 그러면 애기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균을 먹고 만지고 뭐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저항력이,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데, 독일 같은 데서는 진짜 아이들을 막 산에서 막 흙 만지고 막 이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깨끗한 데서만 하니까 아토피가 생기고, 또 몸을 또 너무 깨끗이 씻으니까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양수까지 침투해서 그렇게 양수를 좀 오염시킬 수도 있다고 어떤 누군가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막 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코에도 항상 감기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이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면역력을 키우게 하려면 항상 이 균과 접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방주사 같은 것도, 이게 예방주사라는 게 균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몇 1cm 이상 부풀면은 쟤는 면역력이 있고 아닌 거예요? 안 부푸른 게 면역력이 있는 거. 어쨌거나 뭐 그걸 맞아서 진짜 감기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균을 넣어주는 거죠. 그게 예방해 주는 거죠. 그렇게 예방 주사의 어떤 역할, 이렇게 두 가지,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더 강해지는 그런 그 사람 회개를 안 하더라도 이익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모기와 같이 계속 이렇게 쪼고 나에게 주사바늘처럼 아프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이익이 된다면 그 공동체에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도 한 명씩 있는 게 좋은 거죠. 따라서 나는 저 인간이 있으면 우리 프레시디움에서 나는 안 할래, 나 나갈래, 이런 것은 그거 자체로 큰 그릇이 못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느님의 뜻, 큰 그림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뽑으신 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며, 좋은 사람들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 힘이 있다면 그걸 잘하는 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는 그냥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 둘레에 자기들이 다 싸버려요. 그래가지고 3개월 뒤에 눈 떠보면 이전의 친구들은 다 어디 가 있고 이게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신천지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아이폰을 쓰는데 혼자 삼성폰을 쓸 수가 없어요. 야, 자기도 아이폰을 사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다 소속되기 위한 거거든요. 남들 다 채널 똥 들고 다니는데 본인만 비닐봉지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무리해가지고 사고, 그게 다 소속 욕구거든요. 그리고 그 소속 욕구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총 회장님이 이제 말씀을 해준, 지금 저희 1년밖에 안 됐는데 하사시 처음에 읽으라고 했더니 글씨 작고 이거를 우리 나이에 재미도 없고 어떻게 읽냐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권부터 시작해서 5권, 6권 읽고 계셔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총 회장님, 그게 이 억지로 읽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힘이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카톡에다 계속 매일 올려야 돼요. 아침마다. 나만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말 평생 그 두꺼운 10권짜리를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나 시작을 그 공동체에서 하니까 이게 1년에 한 5권씩 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공동체에서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가룟유다를 뽑으신 그 신비를 또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깊이 아니까 우리들도 큰 그릇인,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그 4명이 한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받게 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의 힘을 잘 또 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